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사랑하는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1일 화요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서 약속 시간에 절대 늦지 않는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반대로 늘 5분씩 10분씩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이신지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약속을 했을 때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잃어버리거나 손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또 형편이 어떻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시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시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서 9장은 사실 아주 복잡한 수학 문제나 시간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70일에, 62일에, 또 한 일의 절반, 2300주야. 이런 숫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는 시간이나 수학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때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우주에서 가장 정확한 사랑의 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그 완벽한 구원의 시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다니엘서 9장이 쓰여진 것은 다리오 왕 통치 원년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던 BC 539년은 다리오 왕의 즉위년이었고 그의 통치 원년은 BC 538년부터 카운터가 됩니다. 이때는 다니엘서 6장에서 기도 금지령이 내려진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던 바로 그 해이고 사자굴에 던져졌던 바로 그 해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그때 왜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과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2절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어떤 책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어요? 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열심히 연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일찍이 예언하신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거의 마쳐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자신이 포로로 잡혀왔던 BC 605년부터 70년 기간을 가만히 카운트하면서 계산을 해보니 70년 기간이 마쳐지는 시점이 BC 536년인 것입니다. 불과 그 시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니엘은 민족의 운명을 놓고서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다니엘이 읽은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언약의 말씀을 읽고 희망과 기쁨이 넘쳐났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매우 착잡해지고 초조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8장에서 언급된 2300주야의 예언이
혹시 70년의 포로 생활을 연장한다는 예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그들의 불순종이 계속된다면 그 70년의 기간이 연장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이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려진 1년이 지난 후 BC 537년에 고레스의 포로 석방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귀한 채비를 갖추어서 BC 536년부터 본국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마쳐질 것이라고 한 그 예언이 조건적인 예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치 않은 민족을 기간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복귀시키지는 않으시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긴박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 기도를 한 것이고 민족을 위하여 애타게 주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신속하게 파송되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을 찾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하였지만 시원하게 풀리지 않았던 2300조의 예언을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풀어주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300조의 예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70일에 70주일과 같은 기산점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2300조의 예언은 70일의 예언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70일의 기간은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한 은혜의 기간입니다. 결국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2300주야의 부분적인 기간으로 인간의 구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시간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0일의 기간 동안 발생할 일은 어떤 것인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유대인들의 모든 고의적인 죄와 허물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대속을 통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고 회개한 사람을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8장과 9장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마무리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후에 AD 31년에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실 때 하늘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끝부분에 보시면 지극히 거룩한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코데시 카다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장소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모세가 지상 성소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성소의 기구에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였듯이 하늘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늘 대제사장 사역을 시작하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70일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만윤리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성경에서 이 내용을 발견하고서는 이 말씀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일에와 2300주야는 똑같은 기산점을 가지게 되는데 그 기산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다니엘서 9장 2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중건령은 언제 내려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중건령은 4번 내려졌는데 첫 번째는 고레스 원년인 BC 538년에 내려졌었고요. 그때는 성전 건축을 위한 예루살렘 중건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리오 1세 제2년인 BC 520년에 내려졌었는데 이때도 역시 첫 번째 내려진 예루살렘 성전 중건령에 대한 재차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닥사스다 제7년에 내려진 BC 457년에 내려진 예루살렘 전체의 중건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 기록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이 아닥사스다 제7년에 내려진 BC 457년의 조서인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내려진 중건령은 아닥사스다 제20년에 내려진 BC 444년인데요. 이때는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라고 하는 영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기록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의 이 중건령은 바로 BC 457년 아닥사스다 제7년에 내려진 조서라는 사실을 종교개혁 이후에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 내용이 확인이 되었고 증명이 되었고 또 아이작 뉴턴이 20개 이상의 고대일식 기록 조사를 통하여 천문학적으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나일강 엘레판틴의 섬에서 발견된 고대 페르시아 파피루스 문서에 의해서 바로 이 아닥사스다 제7년이 BC 457년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중건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즉 69일에가 지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중건령이 일어났던 BC 457년에서 69일에 즉 483년간을 빼면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AD 27년이라는 기간이 산출됩니다. 성경 다니엘서 9장 25절에 의하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언된 바로 이 사건은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AD 27년에 그분의 나이 30세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한 사건으로 정확하게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다니엘서 9장 26절을 보시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27절 내용과 조화롭게 연구해 보면 더욱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69일에가 지나가고 난 다음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일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AD 31년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언된 대로 69일회가 지나간 다음 한 일회가 남았는데 바로 그 일회의 절반은 3년 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AD 27년에서 3년 6개월을 더하면 AD 31년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AD 31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AD 31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리라 라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일의 절반, 즉 3년 6개월이 지나면 AD 34년이 되는데 바로 이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함으로써 그동안 유대인들을 위해 열려 있었던 70년간의 예언 기간이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8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정확한 시간의 타이밍에 맞춰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결국 2300주야가 끝나는 AD 1844년부터 하늘의 성소의 정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을 향해 흘러왔고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이루실 일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공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미리 공지하는 일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내용을 보고 준비하는 일들은 우리가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우리가 예수님 하지 말고 정말 진짜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진짜 재림을 위해서 간절히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아버지, 오늘 이 저녁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표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시간표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애틋한 사랑과 주님의 호소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호소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특별히 김기호 장로님의 사모님 되시는 조선영 집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여종이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아침 7시 30분에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온 우주의 참의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성영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는 조성영 집사님의 가족들과 김기호 장로님 그리고 우리 서면교회 온 식구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집사님께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께서 역사해 주신 그 사건을 증언하는 주의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이 저녁 우리 모두와 함께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